바르게 앉고.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기뻐하는 자인지 아닌지.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일에 동업자인지 동역자인지. 이 차별이 어떤 차이인지 아십니까? 동업자와 동역자의 차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바로 동업자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혼자 힘으로 좀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 있다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업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투자를 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출발은 아주 아름답게 출발을 합니다. 동업을 하게 되면.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 사업이 잘 될 때에는 큰 탈이 없어요. 근데 사업이 조금 어려울 때는 이제 여기에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지분의 문제를 가지고 분쟁하다가 결국에는 동업자는 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친할수록 동업은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있죠. 동업자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서로 분쟁하고 이익을 나눌 때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 결국에는 다투고 싸우고 갈라져서 파손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동역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이익과는 상관이 없이 나와 함께하는 그가 나보다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항상 헌신하고 자기 것을 양보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 자기 욕심보다는 상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든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지만 동역자와 같은 경우는 자신이 손해볼지라도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같이 헌신하고 나가는 삶의 모습을 갖는 것이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동역자는 교회 안에서만이 쓸 수 있는 언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헌신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동업자입니까? 동역자입니까? 동업자입니까? 동업자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역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바 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찾으셔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늘 깨달아 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못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를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학력이나 인물이나 건강의 상태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가지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합당하면 하나님은 그가 누가가 되었던 교육의 정도든 출신 성분이든 따지지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를 부르실 때, 사역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은 뭐냐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러지 않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느냐, 그러지 아니하시느냐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알고 믿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의지하고 믿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지만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내가 기쁠 때만 함께하고 내가 슬프고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는 나를 멀리하다가 참고 인내하도록 기다렸다가 내 삶이 나아지면 내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삶이 어떤 삶이든 어떤 생활에 있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은 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의 삶 속에서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생 라합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전에 변경되지 않았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한 상천하지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서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 아닙니까? 이방인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역자로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가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던 동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방금 들었잖아요. 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서도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하늘에만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땅에 계셔서도 우리를 안아서 감싸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배반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일꾼,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인식했다는 거죠.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까 기대가 되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대하는 기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갖는다는 자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서도 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한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은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지금 정탐꾼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예굽에게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방의 민족까지도 다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때문에 자기 종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동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는 것을 바르게 인식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주의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결정하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경우를 달던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정해져서 그를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선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내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에도 그 결정이 어떻게 결정되어야지냐 하는 결론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들을 인식함에 있어 그 결정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날 학생들이 검정띠를 따는 것이 우선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우선이어야 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가 인식되어질 때에는 어떤 것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입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삶으로, 행위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고 신앙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아주 고등한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의 결정에 있어서 그런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가 되는 모습이에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는 삶의 증거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과 삶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섬기고 의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형편이 나을 때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형편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안 도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때 율법적인 신앙이 아닌,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모습을 가지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믿음의 사명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편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잠시 멈추고 나가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은 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사람 아닙니까? 말씀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나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고 나가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들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사명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 서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동역자가 되기 위한 믿음의 모습의 근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아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오늘 또 하나님을 경험해 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